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발견해 왔습니다. 집에 계시는 부인분들을 가리켜 오리를 비유해서 오리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오리는 금동오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냐? 직장이 반듯하고 돈을 잘 벌어오는 부인, 금 같은 사람이라고 금동오리랍니다. 두 번째 부인은 청동오리입니다.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오는 부인. 세 번째는 탐관오리입니다. 돈은 안 벌어오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편을 향하여 돈 벌어오라고 닥달해야 되는 이 부인. 미운 주사나 미운 오리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오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께 오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남편과 자녀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 여성분들 소리가 그래 작아요. 주께 오리 부인. 우리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진행을 합니다. 집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께 오셔서 그 주께 오리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자는 기도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주께 오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조차도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제에 힘쓰는 교회. 본문 42절과 또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타이틀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교제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에는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모였다 그래요. 그들은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인 거죠. 헨리 나우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을 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많이 경험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끔 운치도 있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색스폰을 부르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바바리 코트를 거치고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색스폰을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한번 그런 운치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제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압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도 떡을 떼며 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을 사귈 때 주로 많이 식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어떤 값진 것, 어떤 귀한 것보다 그런 분들과 함께 먹을 때 참 행복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참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제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밥을 많이 사라는 겁니다. 비싼 거 아니더라도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그걸 같이 먹게 되면 친해지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밥을 많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좀 올리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직적인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썼는데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예배고 2부는 중보기도고 3부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전쟁인데 특별히 1부 예배 때 1부 예배가 아니고 1부인 예배라는 그 파트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라는 글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물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덜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있고 내 감동이 되어서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의 영혼의 세포 하나가 춤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드리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죠. 제대로 된 예배,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좋은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다를 겁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전에 우리는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 전에는 음악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훈련 말이죠. 예전에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강남의 S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년 됐습니다. 꽤 오래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본당이 2,500석이에요. 그게 본당 안에 들어가려고 교육관이나 다른 데서 모니터를 보고 하지 않고 본당 안에 들어가려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새벽 2시, 3시 돼서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문은 닫혀있고 시간만 되면 딱 여는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줄을 쫙 쓰고 여러분 그곳에 지금 옮겼지만 옛날에 그때는 그 주변이 전부 다 먹거리촌이고 또 좀 보면 좀 유흥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이트 클럽도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는 표시인데 그게 있어요. 그게 나이트클럽이 보통 한 3, 4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서 막 안내하고 이래 있고 막 정리하다가 그 교회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거기는 주차도 부족하고 몇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아니면 카풀을 해서 오게 되는데 지하철 첫 번째 타고는 와서 그 역에 내려서 와 올라가서 사람들이 와 몰려가는 걸 보면서 이 나이트클럽 삐끼들이나 이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뉴스에 막 보도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새벽 2시에 일어나옵니까? 예배는 5시인데 말이죠.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가 금자리인 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0분만 일찍 나옵시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모델이 되십니까? 맨 앞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로는요. 이웃사랑, 봉사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문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고 나눠주는 교회. 여러분 나눠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사랑하면요. 이 땅을 향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야사에 보면 동방박사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야사에는 동방박사가 4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동방박사는 뭘 가지고 메시아에게 갔냐? 의약품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4명의 동방박사가 쫙 가다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그 사막에서 곧 쓰러져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약품을 가진 박사가 그 생명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남아서 이거 치료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보내고는 그 자기가 가져갔던 귀한 의약품을 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고칩니다. 하루 이틀 수일을 지나고 나서는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의약품도 다 쓰고 길잡이도 없어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때 4번째 박사가 환자 곁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위하여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내할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토록 정성스럽게 간호했던 환자가 주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교회를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 어찌 개인적으로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 용돈을 못 받는가 보네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별납니다. 막 집에서는 레슬링을 하거든요. 막내 딸하고도 막 레슬링하고 막 같이 자고 이러는데 얼마나 별난지.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혼자서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는 목회한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잘하고 신방하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이러는데 제 아내는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비밀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한 번은 너무 힘든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귓속말로 아이들 안 듣게. 여보, 진짜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그런 거 들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때 잠시 사탄이 틈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하여 봉사합니다. 키워내는 거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이웃과 교회를 향한 사랑인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제, 수직의 교회, 교제, 수평의 교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 교회를 향한 봉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 47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함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울의 또 다른 S교회 큰 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곽선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그러면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순도가, 순수성이 초대교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흥시키셔야 되고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요소가, 순도의 요소가, 순수한 요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들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결정이 났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을 잘할까 하고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런 멋진 독수리 있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독수리 하나를 선택했다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밤비라고 짓고는 이 독수리가 이 올림피아드 주경기장 저 서쪽에서부터 쫙 날개를 치고 날아와서 오륜기 밑에 있는 그곳에 딱 앉으면서 멋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류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 밤비라는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된, 상한된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다 시키고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진짜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잘 못하다가 실패, 두 번째 다시 딱 했는데 멋지게 탁 나르는 것 같지만은 뒤뚱거리면서 그냥 비행의 기능을 잊어버리고는 쭉 붕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죽어버렸어요. 큰 사고가 난 거죠. 물론 실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밤비가 너무 비만했다. 너무 잘 먹였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날개의 균형이 없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비만해진다면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따라서 합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을 키워냈던 엘리 제사장 아시죠?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해 냅니다. 사무엘상 4장 16,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비둔하고 영적으로 비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이방 족속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비만이면 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만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원리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저는 체중을 잴 때마다 충격을 먹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체중 제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딱 올라가면 은혜가 늘어났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 가졌던 분이 저한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체중 조절을 하세요. 아주 심각한 얼굴하고.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제보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충고합니다.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라고. 얼마나 충격이고, 야, 내가 병원에 가서 몸 관리를 할 정도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삐졌는데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조언을 듣고 체지방 관리를 하고 분석하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걸어야 되는지 뛰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갔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뛰면 안 된대요. 뛰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안 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하고 제일 좋은 거는 수영장 가서 물 안에서 막 뛰는 거, 그거 하더라고. 이건 많이 웃으시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는 아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뛰지 마시고 가르침을 받아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다이어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비둔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의 다이어트가 일어나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힘쓰는 거 말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교육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방법은 예배에 충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다른 공유 예배에도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무직이나 운전하시는 분을 보면 운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모양이 됩니까? 위에는 뚱뚱해지고 다리는 가늘해지고. 왜요? 필요성은 알지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위로는 비만, 밑으로는 야외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한 번씩 등산도 저는 가는데 등산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뒤로 걸어가는 분, 아줌마도 있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제가 가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냥 뒤로 막 아무것도 눈만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요, 막 뒤로 걸어가요. 자, 그분들은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이긴 하지만 참 자기의 몸을 관리하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초대교인들이 사도들 가르침을 받고 힘써서 그대로 살았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2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46절 보세요. 힘쓰고.
배우고 아는 대로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저는 기타를 코드를 짚고 치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기타 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제 교회 형님한테 배웠는데 형님 정말 잘 쳐요. 그래서 형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서브 이러면서 제가 갔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타를 다 제 몸에 딱 얹어두는 바는 여기 검지는 여기를 눌리고 중지는 여기를 눌리고 약지는 여기를 눌리고 이렇게 하면 G 코드야, A 코드야, B 코드야. 다 배웠고 제가 형님이 딱딱딱딱 가르쳐준 대로 막 손을 해가지고 딱 해보고 다 이해를 했어요. 형님이 가시고 제가 치려 보니까요, 이 손이 제 손이 아니고 나무 손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손을 가지고 이래 눌리고 이래 눌리고 제가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쳤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대로 손가락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는 것 가지고는 내 것이 안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힘써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물통의 비유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늘반지가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각양각색의 늘반지가 대나무로 의해서 엮어놨고 통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물을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의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긴 늘반지만큼 물이 들어갈까요? 가장 짧은 늘반지만큼 물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거를 일부에는 사진을 못 보여주고 설명했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딱 보이시죠? 가장 짧은 늘반지만큼만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저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읽기, 묵상, 여러 가지 늘반지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그곳에다가 삥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물통에다가 은혜의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 가장 약한 부분까지밖에 앉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 교회를 향한 구제, 봉사, 이웃을 향한 구제, 이런 요소가 하나하나가 균형 있게 자라갈 때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짧은 늘반지인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늘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넓은 늘반지로 교체하든지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당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당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섬겨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요소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균형 있게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십시다. 우리에겐